우리 성가대 대장님이 참 대단하셔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 찬양을 이렇게 찝어와요. 진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우리 찬양에도 나왔죠.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결코 무서운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결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짜 심판해야 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할 거다? 구원해 낼 거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신구약 66권에 담긴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영원한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컵이 두 개가 있죠. 제가 한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이걸 들고 왔어요. 여보, 컵이 안 빠져요. 당신이 좀 빼주세요. 아니 뭐 이걸 가지고 그래? 땡기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제, 부드럽게 미끈미끈한 세제를 막 묻혔어. 돌려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얼마나 딱 달라붙었는지 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빨간 그릇은 뜨거운 물에 담고 위에 있는 그 작은 그릇에는 차가운 물을 담았어요. 하나는 팽창하고 하나는 쪼그라들게 해서 이거 해야지.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뜨뜻해지고 여긴 차갑더라고요. 여기 이제 빠질 거야. 땡기는데 돌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야, 이게 뭐 몇백도 몇 천도에서 굽는다더니 이 정도 열 가지고는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냥 아무리 힘을 써도요 손에 관절염이 걸리면 걸렸지 얘네들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아무리 봐도 한 놈을 깨야 되겠어. 어느 걸 할래?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도 큰 게 낫지. 그래, 넌 죽었다. 망치를 들고 이제 이놈을 때리려고 이제 하다가 이거 잘못 치면 내가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위에 놈을 톡 쳤어요. 톡 치는데요, 툭 빠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아니 미끄러운 걸 바르고 뜨거운 물 찬물에 담가보고 아무리 땡겨도 안 되던 게 이제 넌 죽었다 하고 톡 치는데 그냥 툭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 하나님이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진짜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준다.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뭐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살 것이요 내가 70년 뒤에 너희를 뭐 할 거다?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바벨론을 저항하면서 포로가 안 되려고 하면 너희들은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딱 알려줬어요. 근데 뭘 택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망의 길을 택하고 말아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승리케 하신다. 저 예레미야는 거짓말하는 거다. 이러면서 백성들이 죄를 막 회개하려고 했는데 아니네. 하나님 우리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준대. 이러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사망의 길로 가요. 그릇도요, 지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릇도 지가 망한다 그러면 돌아와요. 또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아이, 그릇도 깨닫고 짐승도 회개할 줄 알아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모른다? 인간만 나의 창조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만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왜 못 깨달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사단에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이상하게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진짜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대로 끌려가는 종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걸 한마디로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성.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나도 모를 죄성이 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누가 주인? 내가 주인된 죄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올무에 시달리며 일평생 살아가다가, 그러니 일평생 매를 맞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는요, 단지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 죽는 날까지도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한다. 왜? 누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인된 죄 속에 있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게 이 예레미야서예요. 저도 계속 읽다가 그렇구나.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 속에 태어났구나. 태어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내가 보기에 맞는 쪽으로 선택하며 사는데 그게 전부 나 중심이고 내 욕심이고, 그러다 보니 남을 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중에는 악한 영에게 생각 마음까지 다 잡혀서 정신병, 온갖 진짜 눌림 시달림에 살다가 육신마저 병들어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인간이 없다. 이제 다음 주일까지가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이번 주 이제 새벽 예배 메시지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또 여호야긴에게, 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한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마.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궁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듯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여,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말씀드리면 따르시겠어요? 그러하겠네, 내 그리하겠네. 근데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누구 기준에 안 맞아요? 내 기준에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들은 안 좋은 소리야. 그러니까 거부해요. 결국 죽습니다.
결국 끌려갑니다. 결국 망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장로님들 믿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믿으면 안 되겠구나. 믿음직한 분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 육신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 재림하는 날 새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 육신은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믿고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제가 알고 품고 사랑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진짜 우리 장로님을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애들이요 좀 컸다고요. 야, 요즘 왜 말씀 묵상 안 하냐? 왜 요즘 언약기도 안 하냐? 이따 할 거예요. 지금 숙제하잖아요. 그래놓고 딴짓하고 결국 안 해요. 이놈들이 좀 컸다고 이제 좀 등한히 하고 게으르게 하나 막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막 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막 해요. 그러다가 내가 잔소리 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말씀과 언약을 가르쳐 줘야 하겠지만, 누가 하셔야 한다? 정말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준다.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한 마음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 충만만, 이런 마음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 속에 영원토록 거할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 그 언약을 붙잡아야지. 내가 우리 아들을 그래도 우리 아들 잘하고 있네. 우리 딸내미 그래도 우리 딸내미 진짜 다르네. 아이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잔소리의 힘을 믿어서도 아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약속,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진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정말 너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진짜 사람은 윤리, 도덕,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죄 속에서 사단에게 속고 있고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윤리, 도덕,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그런 여러 말씀들을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으나 내가 주인된 죄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계속 속고 놀아나고 있구나. 이래서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 하셨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천국 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나 계명,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죠. 내가 자꾸 주인된 나 중심의 죄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단 말이죠. 이 죄가 용서받도록, 이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꺾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누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일, 진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진짜 우리 죄를 끝낸 제사장, 우리를 사단의 종로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왕의 일을 행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 이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말씀대로 뭐예요? 돌아와요. 짐승도 안 살던, 짐승도 안 살던 그 황량한 그곳이 사람들로 가득해지고 행복한 노래가 울려 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다시 이렇게 회복됐냐,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을 복 주셨구나,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대로 저들을 구원하셨구나. 많은 민족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때문에 두려워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하는구나.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육신도 하나님 복주사 건강과 하나님 모든 경제의 복도, 가정의 복도 허락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은 저렇게 되는구나, 전도가 저절로 되도록, 증인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우리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지금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나님이 말씀 주는 대로만 전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 자꾸 이 나라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망한다, 중국에게 우리가 집어삼켜서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매일 그렇게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매일 떠들어대면, 제가 그렇게 떠들어대면 저 어떻게 될까요? 저 잡혀가요. 무슨 내란죄든, 그죠? 뭐 무슨 국가 무슨 법이든 저 잡혀갈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잡혀간 거예요. 누구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끌려갔어. 시위대 뜰에 왜 가둬놔요?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성전 앞에서, 광장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막 말씀을 전했을 때는 살짝 두려웠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선포했는데 이젠 전할 수도 없어. 낙심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예레미야야, 너 아무 일도 지금 못하게 돼서 답답하지? 이제 백성들이 회개 안 하면 망할 텐데 더 이상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소리조차 말할 수 없으니 진짜 환장하겠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내가 하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네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말씀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누가 일하셔야 된다? 성령이 일하셔야 한다. 그리스도가 일하셔야 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말씀, 네가 전한 말대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누가 성취한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역사를 내가 행하고 성취한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러니 너는 뭐 해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해봤자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해도 안 돼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진짜 재앙 내립니다. 아무리 전해도 어때요? 믿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행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되냐? 그래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뭐 하고 있어라? 내가 일하도록. 종일 종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너는 파수꾼으로서 뭐 해라?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심지어 네가 알지도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놨으나 감추어 두셨던 그 일을 너한테 뭐 할 거다? 네가 보게 될 거다. 진짜 성령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끝내고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는 뭐하라? 내가 일하도록, 내가 그 일을 완성하도록,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으로 그 일을 완성하도록 너는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못 돌아오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말은 회개하는데 몸은, 생활은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안 고쳐지는 나,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십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일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정과 현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 하나님이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오늘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면요, 4절과 5절에 보면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막 집을 허물고 왕궁에 있는 것들을 허물어서 지금 성벽을 더
든든히 쌓는 거예요. 왜? 누가 쳐들어오니까, 갈대아인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막 집을 얼고 왕궁을 헐어서라도 더 든든히 막 성문을 막고 성벽을 쌓는데, 그렇게 해봤자 5절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가 이 성에 가득 채워지게 한다. 왜냐?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니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니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해도 나는 니들 돌아보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둘 거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다.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다.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는요, 크고 은밀한 일. 첫째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셔요. 우리를 뭐 하셔요? 때리셔요. 그런데 때리고 심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6절로 7절을 보세요. 6절로 7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하며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치유하셔요. 때리시기도 하지만 기름을 붓고 치료하시고, 또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뭐하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거다. 치유와 회복, 요거를 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할 거다? 사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심지어 기억도 안 할 거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에게 뭘 준다? 이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가 와, 이스라엘에게 베푼 복을 들을 거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거는 뭐냐? 우리를 증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증인이요 전도자. 우리의 삶이 보세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때리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걸 보고, 우리가 회복되는 걸 보고, 어떻게 저 술 주정뱅이가, 어떻게 저 도박쟁이가, 어떻게 저렇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복돌 진짜 망하던 집안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났는가, 어떻게 저렇게 회복이 됐는가. 아, 예수 믿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저 사람들 뭐 한다더니 정말 그리스도가 저들을 복 주셨구나. 놀랍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이요 전도자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를 회복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10절로 12절에 나오죠. 10절로 12절. 자, 뭐 여러 가지 반복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자,
황폐한 성읍에 무슨 소리가 들리게 한다? 첫 번째로 무슨 소리? 즐거운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뻐하는 소리. 진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소리가 집에서 터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랑과 신부의 소리. 청첩장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맨날 엄마 아빠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애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요.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새끼를 키운다고 시집장가들을 안 가요. 요즘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젊은 세대가.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그 다음 또 무슨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진짜 하나님이 뭐 하시다? 선하시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소리. 그리고 뭐 하는 소리 또? 다섯 번째로 성전에서 성전에서 감사제, 감사로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복의 내용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진짜 이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소리가 전부 없어지게 하리라.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앞에 나왔었어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치고 기뻐하는 소리가 그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그칠 것이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성전에서 끊어질 것이다. 근데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낙심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일을 행하고 이제부터 내가 성취할 거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소리, 온갖 이 기쁨의 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날에, 그날에,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은 안 하셔요.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이런 기쁜 소리가, 이런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다. 그게 또 말씀에 나와요. 바로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33장 15절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본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거든요. 부모의 부모로 자녀의 자녀로 전달이 됐거든요. 반드시 우리 유다를 이렇게 즐거운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회복시켜 줄 분이 누구를 통해 온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가지에서 왕이 나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것이다. 죄사함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가 또 나와요. 바로 16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가 뭘 받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 천군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나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한마디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다스릴 것이다. 사단을 꺾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 여러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온갖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날마다 열 제사장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네, 사실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영원한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회복이 됐다가 또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끊어졌어요. 제사장 집안도 그 전쟁통에 제사장 집안이 끊어지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왕, 사람 제사장을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난 우리가 누구 만나게 된다?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끝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해결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죄 문제를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육체를 잡고 있던 누가 쫓겨나가요? 사단이 쫓겨나가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알려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다. 이게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속이고 어둠에 빠뜨리는 사단을 꺾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왕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레미야는 너무나 복음서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읽을 때 회개하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23년간을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 지속으로 말씀했으나 너희가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살 길을 택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때리고 죽이고 포로가 끌려가게 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냐? 아니,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진짜 그리고 그 땅에 누구를 보낸다?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영원한 왕, 너희의 영원한 제사장, 너희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영원한 선지자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다. 그분을 통해 너희들로 하여금 치유하고 용서하고 너희를 증인되게 할 거다. 너희에게 온갖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소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할 거다. 그러므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너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오늘 낙심하지 마십시오. 돈 문제, 가정 불화, 질병의 문제, 온갖 시달리는 문제로 여러분이 시대의 뜰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십시오. 진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를 회복하사 온갖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소리가 내 영혼, 내 심령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증인으로 전도자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응답이 성취되는 걸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로는 고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진작부터 아셨기에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보내주고 성취할 테니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기도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붙잡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행하시고 천군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사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